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인데 가르치시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 같이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문제될 자도 있고 문제된 자로서 내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만났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빛이 되는 이런 부부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는 마지막 절 계시록 21절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시며 하루의 시작과 끝도 정하셨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끝나는 날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주셨습니다. 태어난 날을 주시고 또 인생의 마지막 날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 전반기를 지난 2004년도, 2023년도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이름의 근세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하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답들을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때 바르게 믿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귀신의 놀이터가 되기 쉽습니다. 가롯 유다는 생각 하나로 예수님을 팔았으며 믿으시죠? 사울 왕은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불태웠습니다. 모든
우리의 문제, 재앙의 시발점은 육신의 생각, 육신이 주는 생각과 육신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으로 열심히 있는 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뜻하고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 생각으로 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 믿는 자들이 하는 소리죠.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대적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는 거, 내 뜻을 맞추는 거죠. 내가 이해를 하려는데 하나님 뜻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내 걸 묻는 겁니다. 전부 다. 육신 따라 살면 성경적으로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실까요? 세 번역으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했습니다. 결국 성경은 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어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올라오는 우리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데 23절에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25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27절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수님은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면서 예.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주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오니까 주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구원 받는 자가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4절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못하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답니다. 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럼 성경하고 맞죠. 다 이 땅에 다 들어가면 뭐 성경하고 맞지는 않죠. 말씀 자체도.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는 너희가 문을 두드리면
여러 달래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도 모른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천국 복음하고 많이 떨어지는 거 잘 아시죠? 10년씩 이상 다니신 분들. 우리 목사님 천국 복음 잘 아시지만 왜 떨어집니까? 잘 믿다가 흑행님인데 간닥하고 잘 믿다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구원은 다수 많은 사람들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쩌면 그 기회마저 이 땅에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끝이 나기 때문에 붙잡아야 됩니다. 예. 26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때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었고 주님 앞에서 마셨으면 우리를 어디서 가르치게 됩니까? 길거리, 마을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27절에. 가르치고 했는데 마을에서, 길거리에서 가르치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했습니다. 이 해각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쳤지만 주님은 네 모른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큰 열심히 하는데 네 모른다. 목사님 말씀이 은혜 됩니다. 사실 어느 방송을 보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꾸 없는 걸 이야기해서 뭐라 했는데 너희는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알면 내가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복종 우리 못 한다 했죠. 우리는. 근본 자체가 틀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이걸 가지고 좀 건방스러운 이야기는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명의 목사인데 딱 물어보고 한 사람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 뭔가 하니 예수까지는 알더라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 더 이상 묻지도 않았죠. 제가. 성경책이 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다 맞죠. 말씀은. 주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입술로만 경외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사람 목사 노릇 했대 해도, 그 사람 근사 장로 집사 했대 해도, 많은 권능을 귀신을 쫓아냈다 하더라도 구원은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 보고 건물 보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십니다. 네가 어디에 정말로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본문 누가복음 그 13장 28절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걸 볼 때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될 자도 있다 하시니라. 다시 보시면 28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은 너희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천국 복음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깨달아 가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럼 할머니들은 뭐 지식 없으면 못 가겠네 이렇게 할머니들 그 정도는 가르쳐야죠. 그 정도는 알고 가야죠. 공부를 안 가르쳐도.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보라 30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이런 의문을 많이 안 느껴보십니까? 다 잘 아시죠? 우리죠. 이방인들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거부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바리새인들이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 얻었다고 먼저 믿었다고 구원받는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셨어. 주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뭡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뭔가를 우리하고 임마누엘 하시게 하시려고 22절, 23절 쭉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독생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여서 우리 안에서 영으로 함께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예수 이름의 건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좁은 문이란 그렇게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200만에 2명이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때도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겨우 8명이었더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란 말 절대 믿으셔는 안 됩니다. 좁은 문. 참으로 어려운 문입니다. 좁은 문이 어디입니까? 누굴처럼 어느 목사님이 그 가니까 조금 있더라. 그 양의 문이 있더라. 그 문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이가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라 합니다. 9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가려면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힘을 써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우리 다 ING입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몫을 박지도 못합니다. 그럼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 그럼 예수님 무슨 믿음으로 갈 수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느냐? 주님이 주시는 음성만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신 음성만으로. 그럴 때 순종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순종하는 척 하다 금방 기분 나쁘면 틀어져 버리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어떤 유흥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길을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그 문은 닫혔고 그래서 두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 좁은 길. 이 길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음성을 듣고 주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성령을 통해 듣고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오늘 또 내일도 걸어야 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제3일 앞에 주님 앞에 금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첫째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것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첫째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 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첫째 것, 즉 율법으로 살지 말고 오직 둘째 언약, 새 언약, 복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둘째 것, 새 언약, 복음으로 살 때만이 제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할 때만이 죄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금 지겨운 시간에 좀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재하는데 이 죄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걸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함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려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뱀이 아담의 육신에서 나온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상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툭 던집니다. 지금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왜곡되었습니까? 뱀의 말이, 즉 마귀의 말이 무엇이 왜곡되었을까요? 성경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2장 1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으라 이거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왜곡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붕 뜨게 합니다. 뭔가 된 것처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변질을 살짝 시킵니다. 근데 그 마귀들도 모르죠. 적어도 마귀 자신이 모르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보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꾸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죠. 말씀이 바르게 알지 못하면 마귀가 그 틈을 노려서 공격을 합니다. 말씀을 나는 잘 깨닫는다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딱 주장하게끔 만듭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절에 동상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장 3절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는 경작게도 하시고 지키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 생각대로 뱀의 말을 들으니까 싹 같이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덧붙여본 거예요. 말씀을 덧붙여버린 겁니다. 그 사기꾼들 전용이 그렇죠. 이거는 요랬는데 여기 요랬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전용이죠.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경작도 하려 했는데 하와는 지 생각대로 그 마귀의 말에서 조금 이렇게 부하내동을 해서 맞춰야지 말씀을 덧붙여버린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순간 마귀가 말씀을 왜곡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듣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대답을 들은 뱀은 하와가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딱 확인한 뱀은 그때부터 이제 자신이 있는 거야. 이 마귀가.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정면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여서 하와를 유혹하죠. 미혹해 합니다. 결국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여서 선과 악을 과일을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는 그의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면서 네 아무리 죽이꾼다 이렇게 했죠. 네. 결국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우리는 죄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엄란한 말을 하면 엄란한 영이 역사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것을 보니까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제가 괜히 잠시 아수란가 그 영화를 퍼뜩 이렇게 보다가 말하는데 아유 그걸 보고 얼마나 밤에 힘이 들었던지 남아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말하면 그 말을 통해 이단의 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한마디 두마디 역사되는 게 아니죠. 1시간 이야기 2시간 이야기하고 마귀와 대화하면 마귀의 말을 들은 하와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마귀에게 정복을 당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마귀가 하는 말을 계속 들은 하와에게 마귀의 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와는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럼 맞네. 그럼 한번 해볼까? 이게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마음 뺏기고 당하면 보는 눈, 듣는 귀, 그리고 생각부터가 또 달라집니다. 그 마귀의 특성이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바뀌어버립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점령당하니까 조금 전까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딱 보니까 아 그래 이거 참 먹음직도 하구나. 맞네. 이 사람 말이 맞네. 아 보암직도 하거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음에도 그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딱 자기 마음에 벌써 먹어도 괜찮을 것처럼 오히려 먹으면 눈이 더 밝을 것처럼 먹으면 더 좋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이죠. 6장 16절을 한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냐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종이 됩니다.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전염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야, 그거 좋다들 한번 가보자. 하와는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죄를 범하였고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범죄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씨에서 나온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예?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23절에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 그 세 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죄와 상관없는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째 것으로 살아 제가 주장하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죄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언제나 육신을 통해 역사를 합니다. 육신으로 죄를 짓게 하여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죠. 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육신으로 죄를 짓게 하여 그 죄로 인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언제 또다시 마귀는 이것저것을 통하여서 듣게 하고 알리게 하고 보게 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있는 곳에서도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생각 내려놓지 못하면 언제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마귀는 항상 육신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지자식이니까. 결론입니다. 말씀에. 나병에 걸린 나만이 고침을 받기 위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왔죠. 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는 말도 들었죠. 그러나 나만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 육신의 마음 때문에 승기를 내죠. 자기 생각에. 열왕기상 5장 9절에서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세 번역으로. 열왕기하, 상이 아니고요.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멈추어 섰다. 10절에. 엘리사는 사안을 시켜. 개적이는 사자를 시켰다 나오죠. 그래서 잘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 사자라고 해서 다 천사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사안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며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 말하였다. 11절 다 같이 시작. 또 개정을 읽읍시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었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 이런 게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막 나와가지고 막 손을 얹어주고 기도를 하고 이상한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해. 기도를 막 그냥 하는 기도하니까 그 사람 다시는 기도 안 받으려 한다. 아마 옛날에는 막 믿습니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러니까 그래 할 줄 알았는데 그래 안 됐다는 거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러되 내 생각에는 지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나와 섰어. 그것도 섰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군대하고 쫙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네가 나와 서가도 해야지. 뭐 사안을 보내가지고 이래 하느냐. 여러분, 그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나병에서 낫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병에서 낫기만 된다면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거, 그거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나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순간, 지 목적에서 떨어져 버리지, 이탈하고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번역을 보시면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항상 내 생각을 통해 우리를 목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도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성령을 따라 살게 하며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합니다. 그것만이. 세 번역으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죽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만 더 이상 제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시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더 이상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